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소자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5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오셨는데 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역량을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섬김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7년도에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은 2007년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만에 다시 담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합회에서 그리고 연합회에서 또 다른 사역을 했고 10년 만에 제가 이 교회로 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문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큰 기대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도 되고 제가 어디 단상에 서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데 이곳은 되게 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강석순 장로님께서 제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제자는 선생님 앞에 가면 항상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 또 하나 저를 가르쳐 주신 또 한 분의 은사님이 계신데 우리 정순갑 장로님이십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 제가 이 사업계획서는 봤는데 우리 안성래 선생님이 계셨는데 못 나오셨죠? 그래서 여기 오면 뵐 줄 알았는데 세 분의 은사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와 함께 제가 아주 젊은 시절 목회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유명 목사님께서 또 뒤에 앉아 계시고 그것도 참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더 큰 부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문이 교회는 참 부담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볼 거 못 볼 거 같이 뒹굴던 친구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정현 집사와 그 옆에 앉은 우리 유재훈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있고 또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 학교 선배들, 제가 서울36 중학교, 서울36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선배들이 또 많이 계시고 물론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후배들보다는 선배님들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은 전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향한 채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부담과 마음의 염려는 있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사업계획서를 보고 연역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14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교문이 교회를 몇 대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조금씩 출석을 했냐면 3대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조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병혁 목사님 맞으시죠? 예, 그 목사님 계실 때도 제 친구들이 여기 다 있었기 때문에 왔었고, 그 다음에 장범양 목사님, 그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찾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교문이교회가 자주 철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옛날 교회죠. 조그만 교회, 이렇게 길쭉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는 꼭 뭘 했냐면 성만찬 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은 그때 성만찬 예식에 사용했던 떡이 시루떡 큰 한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 포도즙을 이렇게 작은 한 잔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컵으로 한 컵으로 주셔서 제가 학생 시절에 야, 성만찬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느꼈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하셨죠? 예, 그런 교회에 제가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의 봉사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예수의 소문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몇 말씀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0절 후반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가운데 있는 몇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9장 1절로 8절에 기록됐는데 여기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과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이 교문이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뜻은 뭔가? 아주 쉽습니다. 카팔,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훔이라는 사람의 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나훔 선지자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동네는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이 왜 중요한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봉사의 가장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에 선교 본부가 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마태까지 이 여러 제자들을 배출시킨 동네입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쉬고 싶을 때마다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큰 동네를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버나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가버나움과 오늘 교문이 교회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문이 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갈릴리와 버금가는 동중한 앞에 경기도라고 하는 이 경기도의 선교의 중심 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 역사와 선교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교문이 교회였습니다. 1978년도에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저 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지금 토평교회 전신입니다. 이 경기도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자리 잡은, 가장 잘 성장한 토평교회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내셔서 개척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구리교회를 또 장로님들을 떼으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처럼요? 가버나움처럼 말입니다. 갈릴리의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가버나움처럼 교문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과거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도성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때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가장 보기를 원했던 한 사람, 작은 텍스 콜렉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는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시겠습니까?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교문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예배 시설인가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문이교회만 오면은 그 사람들과의 좋은 연관을 통하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명세입니까? 주차장이 넓고 예배에 참석할 때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만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이 이 교문이 교회에 머무신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머문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곳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곳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이곳에 가면 예수님의 흔적을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2절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십니까? 무엇을 성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수만 명씩 주일에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 성공했다, 이 교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나는 오랜 기간의 목회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갸우뚱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흥왕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머물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 이야기를 통해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가버나움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자마자, 가버나움의 작은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이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루 종일 굶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은 성경을 말씀처럼 therefore, 그러므로 go, 갔어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go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50일째 된 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결과는 폭발입니다. 오늘 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집이 터질 정도로 가버나움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폭발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가 좌정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예수의 소문이 있는 교문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문이 교회 오기만 와라.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의 흔적을 맛볼 수 있다. 둘째, 성경은 그 가버나움의 상황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국면을 바꿔버립니다. 3절에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4사람이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는 중풍병자였었습니다.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상에 뉘어서 지금 말로 하면 들것에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함께 네 모퉁이를 잡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혼 구원이 절대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은 함께 협력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둘째,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가? 셋째, 그들이 데려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벌써 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위에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 앞으로 데려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을 줄 알고 데려왔는데, 데려가서 문 앞에 이르렀는데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환자를 눕힌 이 환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례식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관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쉽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는 사람이 더 어렵겠습니까? 앞에, 뒤에. 왜 뒤에가 어렵습니까? 에? 잘 아시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손으로 내려서 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려둬요. 왜? 쏟아지지 않게. 환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뭐 잡지도 못해요. 중풍병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을 지붕 위로 끌어올릴 때 지금처럼 여러분 기중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처럼 사다리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한 사람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 앞에 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앞에가 좀 쉬우니까. 서로 뒤에 서려고 안 하겠죠. 왜? 뒤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밑에 내리고 만약에 끌어올린다면 사람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뒤에 사람은 손을 들었겠죠,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 낑낑거리면서 지붕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붕으로 올린 다음에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냥 지붕 뜯어냈을까요?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네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네 사람을 힘겹게 어디까지 올렸어요? 지붕까지 올려놨어요. 그 지붕까지 올린 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지붕을 막 뜯어요?
집사님 같은 집은 맡았겠습니까? 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도 했겠죠, 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끌어올린 이유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성경엔 잘 나타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이게 그냥 읽어갈 수 있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지붕을 뚫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위에 지붕을 뚫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또 다른 성경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지붕을 뚫었는데 right in front of Jesus.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앞에 내릴 수 있도록 지붕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붕을 뚫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올라서 이 환자를 올려놓고 털퍼덕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왜? 힘이 들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귀를 갖다 댔는데, 지붕에다 갖다 댔는데,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올라가자마자 아무데나 지붕을 뚫은 것은 아니에요. 왜? 만약 거기를 뚫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쪽도 기웃거려보고 저쪽도 기웃거려보고 그러다가 지붕 한쪽을 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뜯었겠죠. 기와장을 옮기고 걷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위에서 부스러기가 주르르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은 이 부스러기가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아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스러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다고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스러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뜯어내립니다.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들것을 끄집어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겠어요? 뭘 달았을까요? 줄을 연결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작하고 한꺼번에 줄을 놨을까요? 아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자, 하나 하면 조금씩 30cm, 20cm씩만 내려. 하나, 둘. 그러다가 한쪽이 더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자, 조금씩 천천히. 무엇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이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스텝을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나요? 누굴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요? 아마 분명히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는 누구를 쳐다봤을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쳐다봤을 게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조차 보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침대 밑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환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의 질병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겹게 줄을 잡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통하여 누굴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가 이곳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무엇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와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게 만든 또 다른 동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변에 있던, 데리고 왔던, 달아내렸던 친구와 동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경험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첫째, 이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교문이교회만 오면 은혜가 있어. 교문이교회만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교문이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 그런 소문이 있는 교회예요. 둘째, 교문이교회 교인들은 영혼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노력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은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은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은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은 교회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경험된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국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구원받는 귀한 경험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